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지도. 성도의 특징, 성도의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 며칠 남지 않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낼까?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망년회를 거듭 반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망년회에는 잊을망, 해년, 모일회라고 해서 가는 해의 모든 괴로움을 잊자, 가는 해의 모든 괴로움을 잊자라는 뜻으로 연말에 베푸는 모임 또는 잔치라는 뜻입니다. 기억에서도 지워버리고 싶은 것, 기억도 하기 싫은 것, 그래서 잊고 가자. 새해는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니까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기억도 하기 싫은 것은 잊어버리고 가자. 그래서 망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잊고 가야 할 일들이 해마다 어쩌면 그렇게 그치지를 않는지, 80살을 살면 망년회를 80번 이상을 해요.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으로 가득 차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살아낸 한 해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기쁘고 즐거운 한 해로 충만해야 할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거르는 적이 없이 이 계절 이맘때가 되면 여지없이 세상 사람들은 망년이라는 슬픈 단어 앞에 서게 되고 맙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올 1년도 그렇구나. 올 1년도 그런 결과네? 라고 하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말 이맘때가 되면 허무해지는 감정이 일어나고 마음이 울적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은 신자도 없습니다. 다 하나처럼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99번 실패하고 나머지 하나 남은 한 번째 성공하는 인생의 길로 서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실패로 점철이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1절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머물러 거주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나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라.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사느냐, 그리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어 살아라. 여러분, 신자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적 생활 터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육신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스타일로 사는 신자. 또 하나는 육신 생활 터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영적 생활 터전을 자꾸 바꿔가면서 사는 삶의 스타일의 신자. 이건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만큼 다른 거예요. 그냥 신자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진정한 신자이고 하나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생활 터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육신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스타일의 삶을 사는 신자. 또 어떤 분은 육신 생활 터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영적 생활 터전을 자꾸 바꿔가면서 사는 삶의 스타일의 신자. 여러분, 어느 삶의 스타일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스타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느끼실 거예요. 우리 신자, 이 세상에 있는 신자들은 그 두 삶의 스타일로 분류됩니다. 물론 신자라고 명칭되어지기 때문에 모두들 각자 교회들 안에 다 갑니다. 그렇지만 양과 염소가 그렇게 갈라지듯이 주님에 의해서 구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2절 3절을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어떻게 해요? 모든 식솔들에게 주의를 주죠. 주의를 줍니다. 곧 각자 가지고 있는 신상들이 있다면 모두 버려라. 각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곧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야곱이 식솔들한테. 그러니까 식솔들이 어떻게 해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다. 야곱의 말에 모두 순종하죠. 식솔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오고 귀고리들을 빼어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이건 귀고리뿐만이 아니에요. 장신구들, 팔찌,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발목걸이 등등. 그리고 야곱이 그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죠. 이렇게 하나 돼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들이 하나 슬쩍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 사람들이 신상을 가지고 온 것은, 이건 우상이니까 그걸 가져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귀고리까지 빼어 가지고 왔어요. 그건 왜일까요? 자, 그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제 5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2017년도를 그렇게 보내시고 이제 막 여러분에게 시작될 2018년 새해가 여기 야곱에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팥죽 한 그릇 사건으로 야곱이 형을 피하여 고향 아버지 집을 나와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고생을 할 때, 그때 울면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서원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가 그 서원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돌아가게 해주시면 평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것이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칠 것이며 모든 것에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객지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삽니다.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죠? 야곱 자식 몇 명입니까? 모르세요? 야곱 자식 몇 명이죠? 12명. 그러면 90점이에요. 딸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야곱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13남매를 두었어요. 그 딸 이름을 아시나요? 디나. 예. 그렇게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잊고 살던 어느 날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도시에 놀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한테.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가슴을 치며 울어요.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 12오빠들이 이 분노를 감추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수할 것을 결심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세겜성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들이 아직 그 할례 받을 때에 그 표피를 잘라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러자 이 일이 그 주변에 산재해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소문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제는 멸망을 당하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방에 널려 있는 그 이방 민족들, 동서남북에 널려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모두 단합하고 규합을 해가지고 달겨온다면 야곱 자식들은, 야곱 가족들은 그냥 딱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때 지난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리라 라고 결심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아, 지난날 내게 서원을 했던 그 자리, 그 장소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 거기서 살아. 그리고 거기서 내게 제사해라. 그래서 야곱 자신은 물론 식솔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도록 한 것이에요. 곧 식솔들 각자로부터 신상들을 버릴 것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을 것을 명령했고, 식솔들은 야곱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야곱은 식솔들이 가져온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하여 새 출발을 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야곱과 그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와 지켜주심을 받으면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질 새해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와 지도를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런데 그건 그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 야곱처럼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지조가 있었습니다.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자신이 분명했고 믿음에서 그의 식솔들에게도 분명하여 구덩이를 파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들을 모두 여기에 던져 넣어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부인 라헬은 아버지가 보물처럼 여기고 의지하는 수호신상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거기다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값지고 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전부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이런 용단이 그의 앞길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간 결과 어떻게 됐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셨다고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방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좀 다른 곳에 이때의 하나님의 보호가 어땠는지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게 회개한 야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들처럼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믿음을 해치는 것들, 믿음을 해롭게 하는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전부 내어버리고 모두 내어버리고 2018년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앞에 장애물이 그 사람을 막을 장애물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합니다. 그걸 이긴다니까요. 뚫고 나간다니까요.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그런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2018년도 미래가 그렇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땅속에 묻어버려야 할 것을 오늘 묻어야 해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 그걸 가지고 가면 금년과 같은 한 해가 내년도에도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이 되면 또 잊고 싶은 한 해, 망년회가 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면 여러분의 대적자들은 존재하겠지만 여러분의 대적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죠? 베델로 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거기 거주하여 살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베델로 가라 하시는 걸까요? 베델 아니면 안 돼요? 왜 베델로 가라 하시는 걸까요? 야곱은 이때 하나님이 왜 베델로 가라 하시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델은요, 야곱이 형을 피하여 광야에서 온갖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만나주셨던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거기서 예배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야곱이 눈물로 형의 낯을 피하여 홀로 가족들을 떠나 몰래 도망하고 피신하여 아무도 아는 곳이 없고 반겨줄 곳이 없는 그 망망한 광야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슬프며 괴로우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가 울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안하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시 가라 하십니다. 그 자리로 다시 찾아 올라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식솔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말씀은 안 했어요.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올라갈까라고 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입었었던 자로서의 당연한 그런 믿음의 중심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식솔들이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런 것들을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믿음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할 때는 그냥 상수리 나무가 아니에요. 그 상수리 나무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배웠던 현장의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이 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들을 묻었다는 것은 믿음의 지조를 나타낸 거예요. 믿음의 절개를 나타낸 것입니다. 곧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하여 믿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한다는 그런 행동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의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고 감히 이스라엘 그 가족들을 그 야곱의 가족들을 가서 멸하겠다 한 생각을 품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지어주시면서 야곱과 식솔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그렇게 해야 새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묻어버릴 것을 묻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해롭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믿음을 엉뚱한 데 사용하는 그런 처신들, 믿음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데 사용하는 믿음을 오용하고 있는 이런 자세들, 인간적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자세,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자리에서 주변의 체면 때문에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포기하는 했던 이런 처신들, 이런 것들을 묻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 터전이 우선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육신 생활 터전이 우선입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 터전이 없어요.
그냥 육신적 터전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사는 게 그게 목숨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목숨도 있지만 영적 생명이 있잖아요. 영적 생명, 영적 생활 터전이 우선인가요? 육신 생활 터전이 우선인가요? 영적 생활 터전으로 이 육신 생활 터전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육신 생활 터전을 우선하여 영적 생활 터전을 그때그때 확보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달라요. 우리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고향 아버지 너의 친척 집에서 나와라.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일러주겠는데 일단 나와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왔어요. 순종한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제 사는데 재산이 많아요. 조카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자꾸 싸워요. 아브라함의 관리인, 조카 롯의 관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함께 이렇게 다니질 못하고 자기들의 이 재산을 먼저 좋은 풀을 먹이게 하려고 그렇게 다투겠습니까? 광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몽골이나 뭐 이런 거 TV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뭐 푸른 풀이 거의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데서 양들을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말들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살아요. 근데 먹이 쟁탈전이 이게. 이 하인들이 그렇게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말하기를 예 조카야 네 하인하고 내 하인하고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지? 이게 한 가족인데 그래 너하고 나하고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쯤 해서 우리 분가하자. 그런데 조카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먼저 네가 갈 곳을 택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죠. 근데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게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를 알아요. 사막 한가운데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정말 초장으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가 곧 죽는 자리인 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한테 말하잖아요. 동서남북에 네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반대편을 택하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생활 터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조카 롯은 육신 생활 터전을 중심해서 살아요. 어디가 더 눈으로 볼 때 정말 이 재산들 관리를 하고 우리의 삶을 확 열어나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여기서 찾질 않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묻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17년도, 2016, 2015년도 그동안 왔었던 과거처럼 앞으로 다가올 2018년도 그 중에 하나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뭐 여러분 새해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니까 새해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속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태어난 아기라도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면 그 아기는 옛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두렵게 하시고 추격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인 줄을 뻔히 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성의 없이 했었던 모습들은 없었나요? 헌금 생활을 정직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좀 더 사랑을 풍성하게 실천하지 못했었던 지난 시간들, 좀 더 아내를, 남편을, 성도들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 걸 하는 그런 마음들 없나요? 좀 더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사는 식구들의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었던 그 못난 시간들, 이런 모습들, 부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12월을 통하여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마지막 날로 보내면서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선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파묻어 버리고 아주 그렇게 묻어 버렸던 것처럼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던져 버리고 묻어 버려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불의한 습관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근심과 염려거리들, 가는 해와 더불어 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 믿음으로 보이는 희망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희망의 세계를 맞이하면서 2018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걸 말씀했어요. 너희의 염려를, 믿음으로 살면 니들에게 염려가 안 생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옵니다. 염려, 근심거리들이.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걸 떼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께 내어 맡겨 버린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건 지금 개역 개정판을 제가 읽어드립니다마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요. 버려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지 않느냐. 요즘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손주 녀석들, 세 녀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어린 녀석, 이제 6개월 들어간 녀석은 뭔 생각이 없겠죠. 뭐 엄마 생각을 하겠어요? 아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쟤는 아예 근심, 걱정 자체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녀석, 애덤이, 녀석은 자주 소리 지르고 자주 울어요. 지가 하고 싶은 건데 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괜히 멀쩡히 있다가 지 형 머리 한 대 딱 때리고 가요. 그러면 형이 돌아서서 또 쫓아가요. 그러면 형이 또 한 대 때리면 이제 또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녀석, 근데 생각해봐, 얘가 알까? 얘의 엄마 아빠가 얘를 100%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알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애덤이가 알까요, 그거? 모르죠. 그걸 모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알면 행복한 거예요. 노아는 이제 그걸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첫째 녀석은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와 비슷합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신자, 에블린처럼 그냥 부모가 하는 대로 이게 응아를 했어도, 변을 봤어도 부모가 안 치워주면 얘는 못 치우는 거야.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런데 얼마 전부터 둘째 녀석은 이제 가려요. 딱 하면 힘을 탁 주고 지가 생각할 때 볼일을 다 봤다 싶으면 아빠를 불러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여기 이렇게 한번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 얘가 볼일을 봤구나 하고 열어보면 여지없어요. 여러분, 모든 걱정거리는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쓰라리도록 겪었던 갖가지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 그것들을 그대로 짊어지고 다시 새해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묻을 것은 묻어버리고 이 2017년도와 이별하시면서 이제 2018년도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2018년도는 우리에게 다를 것이에요. 할렐루야.